자, 오늘 첫 주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신년 첫 예배, 올해 주신 하나님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목양실에서 앉아서 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에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잠깐 묵상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가 다 내려지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지난 10년 동안 꼭 어김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늘 커피를 마시면서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왕언니 왕오빠들이 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담임 목사를 예뻐라 해주셔서 우리 어른들에게 참 감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 감사하고, 또 좋지 않은 대우 가운데서도 참 묵묵히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감사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루틴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감사함으로 버텨왔습니다. 근데 감사할 때마다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과 이 행복함을 담임 목사 혼자만 누리는 것은 이게 욕심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올해는 여러분들도 같이 이 행복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감사를 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올해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좀 결단하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이 감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는 가장 큰 능력은 감사입니다. 올해는 그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보았던 TV 드라마에서 병원의 한 장면이, 어떤 드라마였는데 어떤 드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병원의 장면이 이 인상 깊게 남아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 듬성듬성 남은 젊은 아가씨가 이 병실에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머리가 다 빠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좀 남아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암에 걸린 것도 정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예쁜 얼굴에 머리가 다 빠져버린 모습을 보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그냥 그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있던 할머니들이 자꾸 이 머리가 빠진 아가씨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계속해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니까 아가씨가 그냥 마음이 상한 거예요. 가뜩이나 속이 상한데 할머니들이 자기를 흉보는 줄 알고서는 속이 상해가지고서는 머리카락 다 빠진 사람 처음 보시냐고, 기분 나쁘게 왜 자꾸 쳐다보냐고 막 성을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침대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뻐서 그러지. 그냥 젊을 때는 다 이뻐. 아파도 이쁘고 얼굴에 뭐가 나도 이쁘고 코가 삐뚤어졌어도 이뻐.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이뻐. 우리는 이제 이빨도 다 빠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져서 흉한디 젊을 때는 그냥 그 젊은 자체로 이쁜겨. 이 말에 이 젊은 아가씨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장면이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의 말씀이 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젊었을 때, 청년의 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회, 사라회, 한나회 어른들은 더욱이 그럴 거예요. 소시적에 그 젊었을 때 그때는 그냥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드시고 보니까 그 젊었을 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이에요. 젊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대중가요에서도 청춘을 돌려다오, 이 못난 청춘을, 그러고선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왜 못난 청춘이라고 그럴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청춘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서 아무렇게나 막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 뒤돌아본 청춘이 너무 못난 청춘이더라는 거예요. 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걸 모르고 막 살았구나라는 생각에 청춘을 돌려다오 하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되돌아갈 수 없는 지금이 되어서야 그때가 정말 예뻤다. 정말 소시적 그 젊었을 때가 정말 예뻤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정말 귀하고 너무 소중했다. 지금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 20대 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았을 때를 허비했던 저로서는 그때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참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었구나. 그 20대 그 젊었을 때가 그게 계속될 줄 알고 그게 쭉 지속될 줄 알고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았구나.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의 그 귀하고 아름다움을 알았더라면 정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이 쪘네, 코가 마음에 안 드네, 눈이 마음에 안 드네, 성형수술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 어른들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저 성형수술 안 해도 좋으니까 아름답고 소중했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코가 삐뚤어지든 눈이 삐꾸가 나든 못생겼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냥 그게 좋겠다라고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젊었을 때 그 귀하고 소중함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제 와서 하는 것처럼 그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리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를 그때그때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지금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묵혀두고 숨겨두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날 것으로 표현해야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드는 예로 초코파이 광고 CM송 기억나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감사를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해야 돼요. 마음만 있다는 거 그건 자기만 아는 거지. 자기만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면.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표현해야 합니다. 나중에 표현하면 내가 나중에 감사하면 되지. 나중에 표현하면 되지. 마치 젊음이 다 지나가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그 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면은 젊음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서야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당장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재작년 가을 특세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 감사 막 감탄해야 된다. 그때 막 한참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한 동네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왜?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가는 거기 때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가시는데 동네가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또 그곳을 또 그냥 지나가셔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와 멀찍이 서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나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을 받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알 리가 없죠. 여러분이 몰라야 정상인 거예요. 여기서 한 명이요 하고 다들 대답하면 제가 깜짝 놀랄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하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와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9명은 유대인이었고. 근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나머지 9사람에게도 주님께 함께 가서 감사를 드리자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그만 완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삶의 목적,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가장 간절하고 그들이 가장 원하고 소망하는 삶의 목적이 뭐죠? 무슨 일 있대요? 하고 정신 똑바로 챙기시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병이 낫는 거잖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의 목적, 가장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치료된 기쁨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을 치료해 주신 분을 잊어버렸어요.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 분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게다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이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만약 치료를 받았다면 그 10명이 다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중이었기에 굳이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할 필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나병에 걸렸을 땐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나병이 낫기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거야.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영원토록 감사할 거야.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있다면 나는 평생에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 거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힘들 것 같지 않았던, 너무 쉬울 것 같았던 감사가 사실은 이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서 치료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했겠지만 지금 제사장에 가는 도중이어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으니 갑자기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누리고 싶은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 9명은 제사장에로 갔다가 자기 주변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10명이
나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이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9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앞에서 무너져버린 공동체, 감사를 거절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은 너무나 아쉬워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10사람에게 바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감사였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과의 관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다라는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끝나야 돼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병이 났으니까 그럼 이야기가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함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혹은 축복을 받는 것이 목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관계성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왜 내가 질병을 고침받고, 내가 왜 어려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영적인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을 사귄 사람을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관계성이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50년을 믿고 5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마치 어제 만난 사람과 같다면 분명히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긴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색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그럼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계신 거예요. 목적을 잘못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 명의 그 고침을 받은, 그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감사는 뭐다?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고침을 받자마자 즉시로 달려와서 바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겠지. 우리 병을 고쳐주고 우리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굳이 뭐 말해야지 그걸 꼭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겠는가? 이 사람은 고침을 받자마자 제사장에게로 간 게 아니라 주님에게로 달려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완성은 그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는 감사하다라는 말이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찬양하다라는 말을 같이 쓴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편에서 찬양하라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은 찬양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찬양한다라는 건 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당장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감사를 바로 표현하면 더 큰 감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감사를 표현한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엄청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바로 표현한 그 사람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가셔서 누가복음 17장에 이 사건을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가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보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감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감사를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을 더 얻게 된 거예요. 9명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고 허서 멈췄는데 이 사람은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고 구원의 선포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감사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감사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오늘 본문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 환난 가운데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을 명령합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기는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감사할 거 많으니까 감사해라 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아주 넘쳐나고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거다, 승리할 거다, 주께서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치실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명령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 받았는데 금요일날 예화 드렸던 건데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돌격 앞으로 하고 상관이 명령을 내는데 저 싫은데요. 돌격하기 싫은데요. 줄 맞추기 싫은데요. 군대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얼차려 들어갑니다. 영창을 보내든지. 명령은 반드시 복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면은 그냥 해야 된다는,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이유를 분석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감사해야 할 그 목적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를 설득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냥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언급드린 것처럼 참기름을 쥐어 짜듯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그런데 감사하려고 하면 사실 당장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감사 노트를 작성하다가 처음에 첫날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감사 노트를 쓰려고 그러면 그래도 수십 가지는 나오겠지, 그런데 몇 가지 적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머리가 띵 해지더니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막상 감사하려고 했더니 감사할 게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감사할 게 없네? 띵 해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감사도 더 이상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다라고 멈추면 감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참기름을 쥐어 짜듯이 억지로라도 짜내야 합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혹 어떤 분은 목사님, 감사를 억지로 하면, 어거지로 하면 그게 무슨 그게 진정한 감사겠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겠다고 한다면은 감사할 거는 더 이상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풍성해지지 않아요. 내가 감사할 것만 가지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면은 삶의 감사가 풍성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감사할 게 그리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감사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명령으로 주고 있다는 것,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와 관련해서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보통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감사 언제 하냐면은 감사해야 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감사할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우린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큰 병에 걸린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나았을 때 보통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바로 그때 감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병에 걸린 그 상황에 감사할 조건이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내가 감사할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 가지고 아마 수도 없이 제가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이 범사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범사라는 말은 그저 우리 삶의 평범한 일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라도 라는 뜻을 가진 게 이 범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내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장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세대들이었어요. 작년 추수감사절에 말씀드렸어요. 특이하게도 그들은 성경의 수많은 이스라엘 세대들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들이 바로 이 출애굽한 세대들이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세대가 없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시는, 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매일같이 어김없이 광야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매일같이 목격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는커녕 늘 불평과 원망만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세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지 불평하는 삶을 살 것인지는 결국 그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불평을 선택한 거예요. 원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인 거예요. 조건이 갖춰져야만 하게 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불평을 선택하고 내가 원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는 예로 여러분들 이 잔에 물이 진짜 딱 반이 있네. 물이 반이 잠겨 있어요. 물이 반쯤 채워진 이 잔을 보면 관점 두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첫 번째 관점 뭐예요? 물이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누가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었는데. 이를 어쩌지? 왜 물이 반밖에 안 남은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었어요. 둘째는 뭐예요?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와, 감사하게도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아서 더 먹을 수도 있네. 물이 반쯤 남았다라는 상황은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물이 반쯤 남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인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은 삶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를 나눠줄 거예요. 요건데요. 요 감사 노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요 감사 노트를 제가 왜 나눠드릴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왜 나눠드릴까요? 책꽂이에 꽂아놓고 야 우리 집에 감사 노트 있다 이러라고 나눠드릴 걸까요? 우리 교회는 이번 신년에 감사 노트 나눠줬어 막 자랑하라고 나눠드릴 거예요? 아니면 김치찌개 여기다 냄비 받침대로 사용하라고 여러분 이걸 나눠드리겠습니까? 감사하라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나눠드려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이거 감사 작성법은 이따 광고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나눠드리고 내일 아침부터 이거 쓰려고 그러면은 어제 목사님 말이 뭔지 알겠다 싶을 거예요. 턱 막힐 거예요. 그동안 감사가 습관이 되신 분들은 어려움이 없이 적겠지만 감사가 습관이 안 된 분들은 한두 가지 적고서는 생각이 안 나고 머리 띵해질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감사를 적어야 돼요. 올해는 억지로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록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표현한 그 감사가 여러분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를 불러오고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더 풍성한 감사를 불러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거 왜 하나 몰라? 목사님 우리 귀찮게 하려고 하나? 올해도 우리로 이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거 하지 말자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감사까지 뺏지 말고 나는 체질적으로 뭘 이렇게 적으면서 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속으로 감사하세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노래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다른 사람 감사까지 뺏지 마시고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좀 감사를 쥐어짜듯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1년치 아니에요. 100일치예요. 100일치. 딱 석 달만 하시면 돼요. 석 달만 한번 꾹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걸 다 기록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와, 나에게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았던가? 내가 이렇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었던가?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아, 감사를 선택했더니 이런 은혜들이 있구나. 내가 감사를 표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이런 감사들을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감사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보고 미리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는 것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 감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사의 순서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보통 감사할 일이 선행되어야 감사를 해요. 하지만 감사할 일이 선행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부터 하면 감사한 그대로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감사를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주님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감사하면 주님께서 그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가 감사로 바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실상으로,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 그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 당연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삶이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이 짓누를 때 감사를 선택해서 미리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미리 선택한 그 감사가 내일의 삶에, 내일의 나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쉬운 선택, 내가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 이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불평을 선택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를 악물고 감사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올 2024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한 그 감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감사대로 응답을 받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24년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난이 겹치고 삶이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올 2024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올 2024년도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표현하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한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감사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그 삶의 지경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때마다 시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 부어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퍼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과 찬양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 기쁨의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손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들이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들도 여전히 하나님 믿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새로이 고3에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고3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유학 중인 자녀들, 군대 간 아들들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무사히 안전하게 교회와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일터, 좋은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와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위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결혼한 가정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육체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암 환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못장난 손으로 매만져 주시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육신이 노쇠하고 곤고한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을진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노후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노년이 평안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여서 끝까지 주님의 몸된 제단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평안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 수명이 다할 때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그 노년의 삶에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져 눕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치매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 마지막을 요양병원에서 보내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어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곳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쓸쓸하지 않게 하시고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직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레이시아의 바수한 노아 성사님, 인도의
이마테 목사님, 브라바카 목사님, 일본의 김규승 선교사님, 인도의 정창수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재단에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되,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로 주방과 주차 차량 운행하며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쓸며 닦고 장식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 또 첫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